어느 날 두 사람이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소 무례하게 이렇게 말해요. 어이 박씨, 고기 한 근 줘봐. 좋은 걸로 내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정중하게 말합니다. 박 사장님, 좋은 고기 한 근만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주인은 두 사람에게 고기를 내줍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말한 사람의 고기가 확연히 큰 겁니다. 무례하게 말한 사람이 화를 내며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박씨, 왜 내 고기가 이렇게 작아?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대답하죠. 당연하죠. 손님 고기는 박씨가 자른 거고 접은 고기는 박 사장님이 자른 거니까요. 말 한마디가 고기의 크기를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 하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이 또 받아들이는 느낌, 기분이 전혀 다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고기의 크기만 결정할까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주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작가의 어머니께서 일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는데 그 병원에서 경험한 조금은 특이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나이 드신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 또는 어르신이라 부르지 않고 박원사님, 김여사님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부를까 궁금했지요. 마침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물었답니다. 왜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환자에게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고 해서 은퇴하기 전 직함을 불러드린답니다. 그러면 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병원에서는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사실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느 연구 보고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평균 약 12,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약 13,4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성격, 직업, 생활 환경, 그리고 나이에 따라도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말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눈빛으로도 말하고, 표정으로도 말하고, 손짓으로도 말해요. 요즘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톡이나 문자, 댓글을 통해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말의 무게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나요? 말이 가진 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우리는 방금 한 말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오래 남을 수도 있지요. 나는 잊어버린 말이지만 상대방은 기억하는 말도 있으니 기억하세요. 내가 한 말은 잊어도 내가 한 말은 남는다. 말 한마디의 지혜라는 글입니다. 제가 용서의 말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은 미련한 말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는 적을 없애고, 배려의 말 한마디는 호감을 증폭시키고, 바른 말 한마디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고, 포용의 말 한마디는 안심을 주고, 고운 말 한마디는 고운 담내를 부르고, 정직한 말 한마디는 신뢰감을 얻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이렇게 달라요. 어떤 말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 영향은 적지 않은 거지요. 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 위에 놓는 달이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위에 놓는 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 해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은 치료제가 되고,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고,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고, 축복의 말은 공동체를 세운다. 반대로 거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급한 말은 실수가 많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 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책과 강연으로도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어느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책에선 늘 차분하고 섬세한 언어가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일부러 조심스럽게 글을 쓰시는 건가요? 이 물음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센 말을 잘 참아 넘기지만 어떤 이는 괜찮아 라는 말에도 마음이 다칩니다. 칼을 잡아도 베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낱 종이에도 베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섬세한 언어는 배려의 언어라는 거지요. 온순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 때에 맞는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배려의 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 말의 절제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얻는 만족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얻는 유익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왜 절제가 마지막일까? 그만큼 우리에게 절제가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지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지혜가 있는지라. 위대한 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말하기 전에 지나야 할 3가지 황금문이 있다. 첫 번째 문, 그것이 참된 말인가? 자신이 하려는 말이 거짓이나 추측이 아닌 확실한 진실인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문,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사실이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말이나 쓸데없는 참견, 무례한 지적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내 말이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하고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친절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으니까, 말의 영향은 적지 않으니까, 말은 마음과 마음 위에 놓는 달이니까. 성령 하나님, 더러운 말은 삼가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말의 절제, 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새롭게 부임한 교회에서 처음 담임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막 목사가 된 저에게 그분이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목사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품위란 말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또는 그 사람의 위치에 걸맞은 말과 행동, 태도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로 품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인품이라 하지요. 그런데 품위, 품격, 인품이란 이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 글자가 있어요. 바로 품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품이라는 단어, 이게 한자로 입구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사람의 품위, 품격, 인품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가진 게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거칠고 천박하다면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특별히 내세울 건 없지만 말 한마디 따뜻하게 말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때에 맞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품위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품위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니까 말의 품격,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 엄품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말하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해요. 한국 KBS 생방송 아침마당 진행자였던 김재원 아나운서의 책 말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휴식하면서 읽었던 두 번째 책인데 제목이 흥미롭고 또 표지가 아름답습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 제목은 말꽃, 2장은 말못, 3장은 말씨, 4장은 말묵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말이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새겨지는지 보여주는 제목이지요.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누군가의 마음의 꽃으로 피어나는 말꽃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못이 되기도 한다.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태도, 나의 품격을 보여주는 말씨이기도 하고 말을 멈추고 침묵할 때 비로소 들리는 말묵도 있다. 그렇게 우리말은 입으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준다는 거지요. 한국에서 오늘은 처서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온다는 거지요. 호주도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며 책에 나오는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말꽃은 3번 핍니다. 동백꽃은 3번 핍니다. 나무 위에서 1번 피고 땅에 떨어져 1번 더 피고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마음에서 1번 더 핍니다. 말꽃도 3번 핍니다. 내 입에서 1번 피고 그분의 귓가에서 1번 더 피고 집에 가서 떠올리면 마음에서 1번 더 핍니다. 내 마음에 핀 꽃과 그분 마음에 핀 꽃이 같은 향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향기가 있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말에는 향기가 나고 미운 말에는 악취가 나요. 향기와 악취는 전혀 다른 거지만 좋은 향도 오래 가고 불쾌한 냄새도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 새겨져 때로는 상처를 덮어주고 지친 마음
보듬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물어 가던 상처를 돋우고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 마음에만 새겨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옛날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지만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 한마디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말의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잊어도 우리가 한 말은 남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지만 거칠고 천박하고 무례하고 미운 말은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썩은 사과와 같아요. 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에 꽃을 피우게 하소서. 우리 말에 향기가 나게 하소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